마태복음 11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자랑과 칭찬에 대해서 이 앞주에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오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11절에서 본 것처럼 천국에서는 작은 자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다라고 하고, 또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고, 또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선지자, 오시기로, 예수님 바로 전에 오시기로 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다시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다른 예언들도 있지만, 그 예언들의 주 핵심은 뭐냐면,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처음으로 초림하시는 그때에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유일하게 그리스도 이외에 인간에게 대해서 이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예언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그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그때 산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오직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다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예견했냐? 약 700년 전에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건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보다 먼저 한 사람에 대한 예언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큰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구약에 예언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쭉 하지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함께 예언되어진 사람은 유일하게 이 세례 요한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랑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뭐냐? 언약의 사자고, 그 언약의 사자가 직접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복음을 선포할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4장 5절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그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구속사에서 유일하게 예언되어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뭐냐?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먼저 와서 백성들에게 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그러니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백성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왔을 때 그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회개의 의식인 물세례를 제정하고 또 회개함으로 그분을 맞아들일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믿음과 속죄의 길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 길을 미리 열어놓으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큰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구약을 마감하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구약의 말라기가 구약의 끝입니다. 구약 성경의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역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연결해 주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400년 전에 외쳤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그때에 나타나서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구약 부분을 이제 완전히 마감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그는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신약 시대를 여는 이 세례 요한은 그 구약과 신약을 여는 교량의 역할 같은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어떤 예언과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게 했다면 이제는 복음과 은혜의 시대 속에서 이제는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기쁜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실을 이제 알려주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다,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큰 자일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지금까지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더 큰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인데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아주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극히 세례 요한은 작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위대한 그의 사명, 사역, 그의 삶에 대하여 존중해주고 칭찬해줬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래도 그는 이 땅에서 난 여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이었잖아요. 구약은 예언과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바로 그 시대 속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례 요한까지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은 그 대속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땅에 있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연약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연약하고 때로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믿음이 적을지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행위 언약 속에 그 토양에서 태어났고 그 토양에서 자라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주로 은혜의 언약도 있어요. 은혜의 약속도 있지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무엇을 하라, 순종하면 복이 있고 이런 투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의 토양 안에서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다시 말하면 기쁜 소 예수가 나 위해 십자가에 죽어짐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토양과 세례 요한의 토양은 다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중생한 사람들인데요. 그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인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은혜의 언약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연과 율법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도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은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예수를 알아야 되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늘 보아왔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지,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신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세례 요한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하는 데 있어서 회개와 오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삶의 모습을 돌이키라는 거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메시아를 받아보고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 그러니 저분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소식을 주신 예수와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례 요한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례 요한이 여자의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뛰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지만 동시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12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그 침노하는 자가 바로 또 천국을 빼앗는다고 얘기합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 있는데요. 여기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비아제타이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 수동태적 해석이라는 건데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천국이 어떤 강력한 자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거칠게 다뤄지고 강제로 빼앗기게 된다는 뜻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은 어떤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또 거칠게 다뤄지고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국이 그렇게 빼앗길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종교의 상징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요. 또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을 아주 심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아주 핍박을 당했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그 시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때 당시에 권력 그러면 왕입니다. 그때 당시 권력 그러면 헤로드 왕인데, 헤로드 왕에 의해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사형까지 당하게 돼서 목이 잘려지게 되죠. 그런 비참함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메시지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는 처참하게 힘을 가지고 지배했고 헤로드 왕 또한 그렇게 지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최초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던 겁니다. 당시에 정말 강렬하고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이 발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이런 세례 요한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한 겁니다. 결국 천국은 이런 악한 불신앙의 무리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또 계속 악업을 당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중간대적 해석인데요. 여기 침노를 당한다는 뜻은 뭐냐면 힘으로 진격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하나는 힘으로 쪼는 바람처럼 어떤 힘에 의해서 떠밀려 그 갈 길을 가는 것, 이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 같아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당한다라는 말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이끌어져 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실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점령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사람이 그리로 진입한다.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뭐 여러 가지들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고 찾아왔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천국의 복음을 향해서 물밀듯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관심을 갖게 했고, 그래서 이제 천국에 관심을 가지면서 천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은 그 표현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해석이 옳고 어떤 해석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적극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을 전파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그 천국으로 진입한 것처럼 바로 침노를 당한다는 게 그러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동시에 네 번째 이제 생각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리라고 한 예언되어진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방금 전에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던 40장 3절에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예언했고요. 그 후에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난 뒤에 한 3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가 오실 것을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3장 1절과 4장 5절에서.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고 약속한 엘리야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의아한 대답이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과 이제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데려다 놓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짜 엘리야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해요. 요한복음 1장 21절에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럴 때 아니라. 또 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엘리라고 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성경 이상하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엘리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불러다 놓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대답한 것은 이 세례요한이 대답한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엘리야가 아니다. 육신적인 엘리야가 아니다. 오리라고 한 그러니까 환생한 엘리야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있던 것과 전혀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불교적 용어들을 많이 쓰는 교회 안에서도 불교적 용어를 많이 쓰는데 불교에서는 환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환생이냐 엘리야가 환생했느냐 세례 요한으로 엘리야가 환생이 온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상에 똑같은 사람을 다시 보내지는 않습니다. 절대 똑같은 사람을 동시에 그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환생은 우리 기독교적 용어가 아닙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답을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심령과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는 아합왕의 박해 아래서 하나님과 우상 숭배에 있는 그 민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것을 증명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18장 2절로 40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증거한 그 바알과의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이기거든요. 그것은 결국 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가요?
세례 요한은 로마의 의식화되어진 유대 종교, 로마의 지배 아래서 로마의 방식과 로마를 따라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면서 유대 종교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 유대 종교를 책망하고 그리고 헤로도 왕의 제약도 책망하는 담대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민족을 책망한, 세례 요한이 그 백성들을 책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 백성들이 대망하고 있는 이 메시아를 직접 소개함으로써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와방을 책망했듯이 그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헤로도 왕을 책망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신약의 엘리야와 같은,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 신약의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당시 그때까지만요, 가장 잘 전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백성의 죄악을 책망을 할 줄 알고 민족을 책망하는 아합처럼 그런 사역을 한 사람.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증거했던 세례 요한, 그때 당시까지.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닌 더욱더 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슴 아파야 되고, 또 하나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과 신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알아가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존귀한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